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뒤에 좋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로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우리 다음 주 주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을 이 땅 위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주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주전 1000년 전에 생존했던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와 관련시키면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하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인 동시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큰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회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바울도 받았고 또 오늘 우리도 받고 있다. 아주 의미 깊은 관련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매일같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또 메시아의 고난을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절절히
말씀을 했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고난당하기를 거절하셨다면 거절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로 얻는 우리의 구원은 기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기근으로 인한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한다면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할 때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아주 의미 깊은 고난에 대한 그 뜻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힘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초월적인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의 도움,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시는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또는 바꿔 말하면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참 위로되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솔로몬 왕은 그의 잠언서 30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막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막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좌절하게 하기 쉽습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환난, 고난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도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맡긴 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권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면 쉬울 때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쉬울 때만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듯이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이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6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 고난 중에 말씀이 우리와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고리가 됨을 잘 보여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큰 힘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데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게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는 그때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얕은 믿음을 깊게 또 강하게 강한 신뢰로 옮겨 놓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약속의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 보면 이 시인은 고난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말씀을 믿을 때 오는 힘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준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었고 또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가족이 되든 사람을 의지하던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세상을 믿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나를 멀리 떠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가족도 또 사별할 수 있구나.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도 없고 아쉬움도 없으면 부족함도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공포를 주어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도 형통하더라.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요? 여기는 지금 조용하니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과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아주 격렬하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후 통첩 같은 48시간 내에 그 호르무즈 그 해협이잖아요. 그 기름을 또는 가스를 싣고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요지인데 그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란 내에 있는 발전소들을 공격을 하겠다. 그동안은 주로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이런 곳을 공격을 했지만 그 중요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발전소는 그대로 뒀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파괴된다면 직접 이란 국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열어주지 않으면 발전 시설도 공격하겠다. 굉장히 두려운 그런 통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유튜브를 통한 최근에 또 한국과 관련된 한국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이라고 하는 그 요격 미사일을 요격한다거나 드론을 오는 것을 막아내는 한국에서 수출을 했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나라에. 근데 그것을 설치했던 한 곳 중에 하나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근교인데 그곳에서 이제 한국 기술자 이제 또 필요하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자 두 사람이
그 같이 있었는데 미국의 온 또 기술자들 또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 이렇게 이제 각 그 부대별로 같이 있었는데 이란에서 그 아부다비 쪽으로 그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린 거예요. 800개를 일시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온 기술자들,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이 막 짐을 싸고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두 사람은 그중 한 사람 이름이 이준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선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미처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그 요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97%를 요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3% 정도는 결국은 아부다비 쪽에 떨어져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만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는 에미레이트 왕실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그 더 많은 그 천궁 요격 그 시스템을 사겠다.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유조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두 척의 군함을 양쪽으로 딱 보호를 하면서 한국 그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또 해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지. 그러니까 이제 유럽 EU, 유럽 연합에서 또 미국에서 항의를 했나 봐요. 왜 한국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청구를 막 더 이제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그 하는 거 우리 좋은 이 첨단 기술을 가진 이런 요격 시스템을 안 하고 왜 한국 걸 하냐고 또 항의를 했나 봐요. 그때 왕실의 대답은 우리는 첨단 기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삽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네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부다비에 지금 제 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막내 준엽이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준엽이가 여기 OSU에서 핵공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뉴멕시코에 있는 샌디안 내셔널 레비라고 하는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곳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한 다음에 또 회사에서 얘를 또 그 대학은 또 핵공학 또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고 다 마친다 다시 복귀를 했는데 여러 해 전에 거의 뭐 한 10년 더 됐을걸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초청으로 아부다비에 얘가 그 핵발전소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부다비 쪽으로 막 미사일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속해 나오느라 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할 일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참 저도 평안하게 되고 참 든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러면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고난도 없이 잘 살던데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 풀이 빨리 자라잖아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또 악인들은 흥왕도 하고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들의 빠른 성장, 풀 같은 번영은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때 번영하고 번성하고 해도 보세요. 저 바벨론을 보세요. 그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또 에집트, 애굽이죠. 또는 저 아수르, 고대 열강 국가들이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게 했지만, 지금 나라들이 그 바벨론 혹은 그 고대 그 강대국들이 지금의 저 이란, 이락이거든요. 이번에 완전 초토화도 됐잖아요. 어쨌든 애굽, 에집트도 그랬고요. 또 소련도 결국은 붕괴되고 말았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풀이 무성한 것처럼 막 성장해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이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예기치 못한 환난이 올 때, 자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고생이 유익이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죠. 그는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보살피는 목동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막내둥이였지만 어리광을 부릴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양들을 이끌고 종일 들판에서 지냈고, 때로 양들을 해치는 저 야생 동물들, 이리떼나 사자가 공격을 하면 이 어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이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아름다운 수많은 시들은 바로 이 목동의 삶에서 우러나온 시들입니다.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해주는 시편입니다. 그는 어려웠던 목동의 삶을 통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보살피고 인도했습니다.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양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는 사방 지형을 익히고 어디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어디 가면은 뜯어먹을 풀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의 열정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목동 시절에 양들을 보살피던 그 정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황금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윗 시대는 옆에 주변 국가들이 감히 그 나라를 공격을 못했어요. 지금의 이란, 이락 건접을 못했어요. 저 수리아, 아수로 건접 못했어요. 에집트 건접 못했어요. 오히려 조공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양들을 위해 헌신하던 그 열정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만일에 지도자가 탐욕이나 부리고 권력이나 누리고 백성들을 탄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결과로 개인뿐 아니라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 동안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의 그늘 밑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양떼들에게 배불에게 먹일 양식을 찾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잖아요. 줄이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박해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으로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했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받은 후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누굴 믿겠어요? 세상을? 권력을 믿을 수 있나요? 또는 검력, 돈을 믿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떠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로 오는 고난이든 가난으로 인한 고난이든 실패로 인한 고난이든 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이든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